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928페이지 정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4시간 정도 4주 정도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책 한 권을 정해서 아마 고린도전서가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근데 우리가 맡긴다라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 신앙에서 말은 맡긴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못 맡긴다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훈련에서 보면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머지 한 서너 사람들이 뒤에서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진 것을 받쳐주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뒤에 받쳐주는 사람들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뒷사람들이 나를 잡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럼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받아주거든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구부려요. 그러니까 쫙 펴서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무릎으로 굽혀지면서 뒤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없으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피해 보려고, 그러나 있으면 넘어지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확 넘어질 수 있겠어요? 뇌진탕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쌍방의 원리예요. 쌍방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새로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누가 왔는지 보고 싶고 일으켜서 또 꽃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성도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왔다는 것을 너무 알리지 않고 사람 앞에 쓰는 거 싫고 그냥 조용히 나라는 자신이 오고 싶단 말이죠. 자, 바로 기존의 성도들한테는 뭐가 참이냐면 일으켜서 환영하고 박수치고 꽃도 주고 하는 게 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는 그냥 조용히 모른 척 해주는 게 참입니다. 그럼 누가 참입니까? 우리는 계속 우기죠. 야, 그래도 새로 왔으니까 우리가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게 좋은 거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우리 주세요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일방통행을 늘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항상 일방통행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더라 너무 자랑스럽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 코 빠지듯이 인생을 살아요. 난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위축돼서 자신의 실존을 놓친 채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꽃길을 걷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환영받고 좋아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의 성도들을 보면 그렇던가요? 아브라함이 그렇던가요? 야곱이 그렇던가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렇던가요? 모세가 그렇던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있더라.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뭔가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여정은 인생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무 일도 없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참이고 그것이 아닌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래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더라.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결론들이 가져오는 건 뭐냐면 당신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사업이 번창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어. 근데 사업은 번창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은 곤두박질 쳤어.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룰루랄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주실 때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것은 아마 그 복이 여러분 스스로를 더 힘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주인된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이 된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서 자, 우리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이런 앵무새처럼 립싱크를 한다고, 이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내가 주인 노릇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시간보다는 더 희미해지고 그리고 더 더듬으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 고달픈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더니 안 되더라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로 꺾여지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흐릿해. 분명치가 않아.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는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답이 여호와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답을 내봤자 소용없단 말이죠. 마음의 경영이란 말은 뭐냐? 준비, 계획, 그리고 꿈,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없죠? 너는 왜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계획하냐? 이게 아니라고요. 계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함이 뭐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어떤 미래를 보고 그것들을 좀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아니냐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던 일이 된 것도,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것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내고 답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생각을 해도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부자가 꿈을 꿨어요. 자신의 밭이 너무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야
여러분 경제 시장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가야 경제가 활성화된대요. 왜 그럴까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실물 경제가 아닌데도, 실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경제가, 이 자기가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집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억으로 떨어졌다. 근데 10억이든 5억이든 그렇게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10억이든 5억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사람이 5억이라고 하는 것과 5억이었다가 10억이 된 것과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야,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어떤 계획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나니까 막 꿈을 꾸게 생기는 거지. 야, 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더 곡간을 크게 져놓고 거기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을 꾼 날 하나님이 묻는 거죠. 야, 너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이게 누구께 되겠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 한계가 있고 그 위에 모든 그 계획을 결정해 주시는 참된 응답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계획에 너무 심도 있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계획을 자신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돼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일이 안 돼도 실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나에게 왜 풍성한 것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주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결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걸 주셨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색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밤을 새워 고민하여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빠지면 쓰러져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신본주의적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를 알지. 여러분, 기도한 끝에 자기가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따라와 주신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될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내 뜻과 맞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정지하고 멈출 수 있도록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고보 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15절. 자, 이게 중요하죠. 지난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기도는 주의 뜻에 맡기는 마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뜻 앞에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경험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맡기면 그 원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우리가 이런 석가모니 놓고 이렇게 불상 놓고 거기 앞에 빌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주의 뜻 앞에 계속 불복종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 탐심의 종로로 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우상은 보이는 것이라면 신약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는 이유는 그 탐심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꺾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인된 권한을 그분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권을 맡기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내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새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쓰임새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쓰임새에 적당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악인조차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얄밉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도 당해봐라. 속으로 내가,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두셨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당해 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가시가 굉장히 내 인생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가시가 네가 되어야 되냐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 가시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그렇게 동고동락 3년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재정을 맡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팔아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가시 역할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쓰임의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사를 위해서 최적화된 그 사람을 두셨다. 너무 목사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악인에게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악인에게. 여러분, 나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목적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쓰임에 적당하게 내가 쓰이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우리가 원론.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쓰임새에 적합한 거라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은 피조물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목적의식이 약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새 있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잘 놓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죽지 못해 살아요. 먹으니까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 중에 1, 2, 3 중에 한 번에도 가져보신 분들 있죠? 예? 아유, 감사하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쓰임새는 내가 그 쓰임새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그냥 속썩이는 그 남편 옆에 있는 아내에 의해야 하느냐, 정말 지지리 속썩이고 있는 그 아들이 왜 내 아들이어야 되느냐. 유민이는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또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유민아 너 아빠 속썩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구역에 이런 사람,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에 대한 쓰임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런 이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은 바로 그 부합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에 가득히 담겼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담겨있는 존재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이해하면서 그 생각과 이렇게 부합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보배로운 걸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목적에 비추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경쟁하듯이 내 인생을 판단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작품이란 생각을 못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말이죠.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듯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1등, 2등, 3등, 4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고기 등급 매기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 생각, 나는 1등급. 그냥 자기는 늘 1등급이야. 그리고 꼴등급 몇 등급인지 몰라서 꼴등급이면 자기의 인생은 항상 꼴등이야. 꼴등급. 그런데 여러분, 사회 나가 살아보면 물론 뭐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이 1등급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회에 나가보니까요, 1등급이든 꼴등급이든 그렇게 상관없이 살게 되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린 나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쓰임새를 모르니까 우린 자꾸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넌 1등이고 넌 2등이고 넌 3등이고 너는 4등이고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너는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난 그렇지 못하고 너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뭘 그렇지 못하고 너는 이런 인생이고 나는 저런 인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간에 뭐가 되냐 비교하는 거예요. 뭐 하듯이 상품 비교하듯이. 여러분 상품 비교하듯이 예? 얼마나 이게 더 가성비가 좋으냐 응? 이게 얼마나 쓸모가 더 있냐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비교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작품이라니까요. 작품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인생관과 그가 걸어가는 길과 그가 생각하는 사고력이 전부 다 동원돼서 이게 물건으로 유용적 가치가 있냐 이걸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자기 사상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에게 물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 어떻게 쓰여야 되죠? 네, 어떻게 쓰기 위해서 저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처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쓰임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쓰임새에 합당하도록. 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양은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은 시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서 어디를 갈 만한 그런 시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약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책임져주는 목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로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움이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독자적인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으로 삼으신 그분이 목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보면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누구를 세우냐? 때로는 목사를 세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구역에서는 구역장과 구역강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도록? 목자의 일을 감당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양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목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그 목자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 모든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내 삶을 마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맡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죠? 중심이죠. 중심입니다. 마음은 중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좋아 보여도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읽혀지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제 마음이 다 읽혀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멘 하고 듣고 계시는 거지 제 마음이 다 읽혀지면 여러분들이 여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전 되게 부담스러워요. 전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그냥 내가 보이는 행동만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되게 당당하신 분들인가 보다. 나는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행동보다도 그 이유가 뭐냐인 거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분께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이랬습니다. 마음이 교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멸망과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과 넘어지는 거. 교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냐면 서로 피차 뭐래요? 피차? 에이 왜 이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서로 있잖아요. 서로 죽자고 같이 붙잡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절대 들어가서 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서 구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손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같이 빠져 죽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잡고 안 넣는 거야. 이걸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붙잡고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서로 간에 그런 말로 서로 붙잡아서 서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숨겨진 마음의 방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읽혀지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뭐 하다 보면 못하는 거 투성이죠. 그리고 뭘 하다 보면 정말 엉터리 같죠. 부족하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보고 저는 기절을 했어요. 처음에. 아니 이렇게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해결이 처음에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살인을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비난하지만 그 비난하는 다윗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으로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부족한 양을, 길 잃어버린 양을, 저기서 엄한 짓 하고 있는 양을, 그 양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참된 길로 안내하시는 그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건 뭘 맡긴다고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임새에 적당하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서 우리를 목자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좋은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맡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주님께 맡기는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우상 숭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얼마나 아우성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리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하는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조금도 굽히지 못하고 내 것을 드리지 못하는 정말 욕심, 탐심이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